우리 평강 장로교회에 44년 동안 여러 굴곡과 아픔과 상처와 또 기쁨과 눈물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 젊은 목회자에게 간절히 부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디모데 전서 3장에 그리고 2장, 1장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장로의,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하고,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하고, 또 여자 성도님들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은 이렇고, 또 우리 젊은 남녀의 직분은 이렇다 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는 우리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우리 성도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면 여러 군데에 거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듣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홍수의 심판이 임했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 하나님이 그 힘들고 춥고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곳에서 함께 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성막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근데 그 성전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셨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지금까지 그 많은 핍박과 교회를 허물고 불태우고 성경을 불지르고 해서 없애려고 했던 많은 그런 세력들을 뚫고 오늘까지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첫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It's God's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것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오락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요즘의 교회가 오락으로, 재미있는 일로,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죠. 이런 방 저런 방, 바느질방, 컴퓨터방, 무슨 사람을 끌어당기기만 하면은 모이게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콘서트를 하고 막 무대에서 연기 나게 하고 화려한 빛을 비추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 양,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날로 첨단된 기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시대에 뒤떨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파킹장이 메어지게 하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옛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마치 좋은 신앙인 양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나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베드로 사도가 왜 그렇게 좋은 지도자였습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자기가 이 장막, 생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노력한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고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이것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그게 바로 나의 의무다. 요즘처럼 쉽게 신앙생활 하는 때도 없어요.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오시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한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마음에 확 끌리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거 하시면서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대감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취미 있는 거 하게 하도록.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급해 주지만 정말로 그 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해요. They give them what they want, but they don't give them what they need. 그래서 디모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고 바울은 너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디모데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하지 말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1980년도에 한국에 일어난 사건을 요즘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교주, JMS로 그때 1980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다 세뇌시키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세뇌시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다 그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인지 몰라요. 컬트입니다, 컬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옳구나, 이게 더 멋있구나, 이게 더 세상에 뒤떨어지 않구나. 그러나 어떻게 그런 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빠진 자들이 지금 나와서 넷플릭스에 고백해요. 우리는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슈퍼볼 선데이를 해요. 슈퍼볼 선데이를 교회에서 비춰주고 많이 모이게 해서, 그리고 해프타임에 잠깐 유명한 어떤 풋볼 선수가 나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메시지를 잠깐 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를 오락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임무다. 목회자의 임무다.
성경 어디에서 만민에게 오락을 전파하라, 만민을 재밌게 해라, 만민을 즐겁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있습니까?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서 선지자는 옛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의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직분을 주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은 즐겁게 하고 많이 모이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으로 그냥 뚫어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교회에서 농담하고 사람에게 즐겁고 웃기게 하고 그래서 클라운들을 갖다가 막 교회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 슬프게도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떤 집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과 먼저 인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본당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인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이곳에서 나도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재미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 본교회 다니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주일이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세상 모임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은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하신다는 임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고 그저 와서 그냥 앉았다가만 가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둘째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 불러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곳이에요. 우리가 내가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 않으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냄 받은 자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집, 살아있는 집이에요. 생명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죽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죽어 있어요. 형식이 있고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종교 생활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곳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재미있고 모이면은 그저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해서 그저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모이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오면은 생명이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저분은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런 느낌을 주고 나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사도신경을 지금 강의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거를 고백하고 알고 믿는다 그런 거 하지만요, 그런 신조도 아니에요. 물론 신조가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믿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가, 어떤 신조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아요. 다양한 어떤 능력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중요해요. 귀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줘. 그러나 사람도 아니에요. 신조를 확실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형식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했는지 틈타서 들어와요. 틈타서. 교회를 틈타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교회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신조나 어떤 위원, 커미티, 교회의 지도자들, 커미티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신조도 커미티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번 쓴 글에 어느 한 침례교회 출신들 죄송하지만 침례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약화가 됐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침례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약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교회마다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슴이 아프죠.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그러면.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 지역에서 잘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농부가 하나 있으니 그에게 가서 우리가 이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사한 후에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그에게 물어보자 해서 경건한 농부에게 찾아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농부가 그 사건들을 다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수습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당시에 또 다른 사건이 그 동네에서 하나 일어났어요. 다른 농부가 그 농장 때문에 문제를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 경건한 농부에게 찾아와서 이거 좀 조언을 부탁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 경건한 농부가 수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건을 다 얼마 시간을 해서 조사하고 이제 결과를 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 보낼 편지가 교회에게 간 거예요. 교회가 몇 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픈데 지금 상처가 있는데 무슨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줄까 해서 기도회를 하고 모두들 다 모여서 기도한 후에 목사님이 나와서 그 농부의 편지를 탁 펴서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여,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울타리를 잘 세우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그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세요. 소를 훔쳐 밀매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옛 말뚝을, 허물어져가는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편지를 읽는데, 목사님이 읽는데, 목사님은 어리둥절한 거,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농부가 쓴 편지에. 다들 조용히 있다가 어느 한 어르신 성도님이 뒤에서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말뚝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틈이 생겼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사탄이,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밀매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데 흔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모두들 맞습니다 한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혹시라도 내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 과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울타리가 허물어져서 틈사이에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목적을 잃은 방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그때의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다시 작아졌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너져가는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 잘못을 용서해주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원수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너무 쉽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오냐 해주고, 너무 귀하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 오면 귀하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등록하고 직분 주고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하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뭐니 해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평강교회 가면은 아무나 직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라요. 건물의 교실, 파킹장이 꽉, 무슨 클래스가 많고 무슨 학원 뭐 이렇게 많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한 90년 전에, 9년, 10년 전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평강교회에서 이 터키와 그리스의 성지순례 갈 때 같이 우리가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 갔더니 그 고린도에 그 펜테니온이라는 그런 신전이 서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얼마나 견고한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 기둥이 돌로 이렇게 큰 돌들로 기둥을 만들어서 몇 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브레스 고리로 착 이렇게 라크되게 해놓은 것이 지진도 바람도 어떤 그 풍랑도 견디고 있어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수천 년, 43년이 아니라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어떻게 이 교회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면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3장 11절 여자들도, 청년들도, 목회자도 이 말씀의 수준에서 낮추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읽어보세요.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평신도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내 기준이 여기에 있는데 이 기준보다 낮추면 안 돼요.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한번 가면 꼭 방문하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서 담임을 하시던 교회고, 그때 당시에 1500명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거기 있었대요. 1500명이 매 예배 시간 전에 거기서 예배 시에 기도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1500명이 지금 기도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어디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니클에. 근데 거기 청소부의 얘기가 지금은 25명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렇게 주일 저녁이만 되면은 기도 모임을 나온 그 교회가, 줄 서 있던 교회가, 꽉꽉 메었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왜요? 저는 그래요. 딱 한 가지예요. 교회에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없으면 교회는 그렇게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견고한 교회가 돼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44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기준을 높게 하셔서 진리와 기둥과 터에 세워지게 하셔서 숫자적으로나 뭐 이런 건물적으로는 부흥이 아닐지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울타리 틈으로 들어오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막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목적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